욥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욥은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따라 늘 깨어 기도했고, 욥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따라 감사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적으로, 그리고 그 심령에, 그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럴 때 욥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삶 속에서 주를 찬양했을까? 쉬지 말라는 기도,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서 그가 기도의 생활을 지속했을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에 직면했을 때 욥은 과연 감사했을까? 내 성경에 나와 있는 욥의 일대기를 보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기도 생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의 삶 속에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습니다. 그 사이에 환난 때문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갔다면 그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환난 가운데 있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든, 자기 자신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께 기도했고, 자기 자신을 돌보며 회개 기도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때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자 그들의 믿음 생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계속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주를 찬양하고
쉽게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쁘게 생활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과 같은 환난에 딱 직면해. 치료해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들의 삶 어떻습니까? 감사로 지속되면, 그런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로 지속되면 하늘의 능력이 계속 임하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임하는데, 그 중간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이 들어갑니다. 불만이 나타납니다.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권능이, 하늘의 축복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딱 가로막힌다는 거죠.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기뻐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조금 어려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그렇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 지속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지속됩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하심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마치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같게 산다면 그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다 아세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못마땅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불평이라. 원망은 뭐냐?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 속에는 비난, 그렇죠? 비난, 비판, 그렇죠? 그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특별히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불평하지 말고 불평을 버리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평, 불만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 불만 소리가 나오죠. 그러나 욥과 같은 그런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소리 늘어나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 소리를 내지도 말고, 그렇죠, 극한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나 불만 소리 없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의뢰하면서, 그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며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광야에서 극한 상황에 딱 직면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누구에게로 화살로 돌아갔느냐? 바로 지도자에게 돌아가요. 모세에게. 왜 하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애굽에서 청사례하면서 먹거리 넉넉한 가운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거리를 배불리 먹으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라면서 모세에게 불만 소리를 늘어놨고 불평하는 소리를 냈고, 그리고 모세까지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지 말라, 주님만을 의지하고 먹거리 때문에 불평하느냐? 여호와 일어나여 주시는 은혜 감사 여기면서 성실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양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죠, 함께 생활하는 백성들끼리 원망 소리 내지 말라. 오히려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과 생활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있으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 시비하지 말고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된 삶을 사는데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능력으로 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소리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서는 안 되죠. 불평하는 소리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교회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면 그렇죠. 그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잘 활용하면서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다시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정에서 행하든 직장에서 행하든 사업장에서 행하든 교회에서 행하든 사이의 봉사기관에서 행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사역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 사역 그 일을 감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며 그 일을 왜 나에게는 이런 사역, 아주 작은 사역을 주었을까? 아주 작은 미션, 사명을 주었을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미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이처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죠? 기도 생활하시죠?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한순간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일을 하기 전부터 불평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원망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나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불평, 원망합니까? 아니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아셔야 될 건 나의 삶 속에 아주 작은 불만이 있다면, 아주 작은 원망이 있다면 그 불만 때문에,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불평, 불만, 원망이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고 찬양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불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믿음 생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삶이 나의 삶과 동일한지, 아니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심도 있게 나 자신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평하는 버릇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해서 다 불평하는 버릇이 있고요, 원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감사함이 나오기보다 먼저 불평이 나오고 먼저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 소리를 내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원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 감사와 정반대입니다. 불만, 원망, 믿음과 상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런 믿음 생활을 지속하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한순간 딱 이옥과 같은 삶이 직면하고 광야 생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에 직면하면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 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소리 때문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것 나 스스로 딱 차단시키는 거죠. 내가 차단시키고 또 남을 탓하는 거지요. 이웃을 탓하는 거지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사실은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표준 세번역성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애굽 땅을 나와 출입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죠.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편지를 보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광야에서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거리가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들어놓고 모세에게 불평을 들어놓고 그들의 마침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평할 게 많이 있어요. 원망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습관이 되었어. 불평하고 원망해도 몰라. 나 자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 딱 끊어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기쁘게 살고 날마다 깨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극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의 능력, 하늘의 은혜,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걸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찬양하며 기쁘게 살고, 또한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까지 베풀어준 주님의 은혜,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불평거리가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공동체의 삶 속에, 그리고 가정의 삶 속에, 직장과 사업장의 삶 속에, 이 나라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권능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권속,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선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